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울 때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완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을 받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꺼지지 않는 떨기 불꽃 가운데,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주고,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능력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고, 나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겠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케 되겠구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 모든 문들이 자동문처럼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순조롭게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은 뭐예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선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 명령을 전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됐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신을 섬긴다고, 그죠?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어요? 듣도 보던 신을, 여호와가 누구에 그 신을 섬긴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바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지하로 거절하죠. 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뭔데? 듣도 보다 그 신을 갖다가 섬긴다고, 보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거부하죠. 재차,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재차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를 풀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더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너는 무슨 얘기야?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가서 일이나 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차라리 가만두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오히려 더 중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괜히 문제만 확대시킨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열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잠재워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반응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센 반응에 모세와 아론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간 길이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고요,
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고요. 난공불락의 그 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순중의 발열이 되는 곳은요, 거센 풍랑이나 바다, 이런 광야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강불락의 어떤 불락의 그런 여리고성이 버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공식입니다. 믿음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따라 살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아져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복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거짓말 아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더 안 되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받고 잘 될 줄,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꼬이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내가 벌어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마음 먹으면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올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흥회를 참석하고 특별히 새벽기도를 참가하면서 또 수련회 참석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것을요, 결코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따라 살려고 하는데 편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잡은 고기에게 미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잡으려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하고 시험하며 오히려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바로가 가로막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바로가 가로막고요, 이 세상의 세력은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 세력들은요 온갖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결집시킵니다.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온 힘을 결집하여서 방해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전략가들이 다 모였어요. 바로와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인가를 온갖 계략을 짜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요 그렇게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부와 저항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살려는 방향을 선택하다 보니까 현실에 순응합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쉽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온전히 살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쉽게 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이죠. 훈련에는 훈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낮아진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도록 우리 이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따라할까요? 어려움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어려움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금요일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답을 기술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문제를 틀려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딱 보이는 거 가지고 문제를 생각해서 그걸 판단하고 문제를 기술하니까 답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뭘 의도하려고 있는가, 정답을 뭘 내가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문제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템테이션,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템테이션과 이 테스트가요, 딱 산술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것은 템테이션이고 이건 테스트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왜 닥칩니까?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왜 닥칩니까? 우리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 치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답안지를 받아들고 내가 어느 부분에 틀렸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하고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훈련이죠. 시험에 닥칠 때 믿음의 관점이 잘 훈련된 사람은요, 이 시험을 뛰어넘고 시험을 돌파하며 시험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시련 환난들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행동은요, 어디에서 나와요? 사고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믿음의 순종이 있기까지는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해내며 말씀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생각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래요. 짚이 있어야 여러분 벽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짚을 주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주지 않고 스스로 너희가 주어라. 대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만들라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쉽게 끄집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더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뭐예요? 힘든 과정 가운데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의 극이 달하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작정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가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학대했죠. 처음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에 짚을 줬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고 직접 주우라는 거예요. 짚을 주는 시간에 어떻게 그냥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주워가면서 어떻게 벽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립니다. 그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게으르다고 책망하죠. 강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이 거주할 땅이 아님을 확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거주했던 땅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한 땅이죠. 그들이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 광야, 아라비아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잖아요. 그곳으로 가라 하니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중에도 보면요 광야에 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처단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들이 외쳤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과거의 삶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풍성한 축복이 그 가운데 그 앞에 있지만 죄의 습성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 옛 삶에 대한 그 미련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훈련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면요 도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은혜를 받지만 돌아서면 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늘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좀 멋져 보이고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물 자체가 여러분 이 재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재물의 말 자체 성경 보험서에 보면 만문이에요. 만문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그 신이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늘 오락가락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가운데 쌓여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죄의 달콤함에 빠져 살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박을 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삶을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이곳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도록 그들을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항상 우리 모든 인상인해가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었어요. 주일학교만 해도요, 어른들, 제가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가 어른들이 한 300명, 400명 돼 있는데 중등부만 200명 모인 거예요. 중등부만. 고등부만 150명 모이고,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 바퀴 동네 붙이고 돌아다니면요 그냥 수백 명 아이들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항상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금요 달랑 2시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금요 철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기도했던 그런 그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퍽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게 됩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된 거예요. 아, 우리 살만하다. 이 세상도 살만하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사라져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곳 아니네. 저 천국에 소망이 있네.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 찬양은 늘 불렀는데 이제는 이 세상도 복이 있네. 이 세상에도 천국이네.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노안이 와도요 천국에 대한 시력을, 영적 세계에 대한 시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존재를 우리 곁에 두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에 아예 진절머리가 나도록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래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만드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통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를 보내셔서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붙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무엇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결코 여러분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하거나 원망케 하거나 불편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시각을 바라볼 때 이것은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약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강하면요 다 마음이 자고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해지면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리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면요 여러분 괴물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낮아지도록 몰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을 겪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광야 아니에요.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걸 배우도록 하시는 과정이 광야 훈련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지우면서, 큰 짐을 지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걸 믿어? 천국이 어디 있다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요 바로 체포하거나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심을 사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을 활동하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과중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분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집까지 주워가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저만큼 당연히 벽돌 못 굽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린다면 모세와 아론은 자동적으로 자기 동족에게 제거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다루는 천재적인 전략을요 이 바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되 결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이 가중된다면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로부터 혹독한 명령을 받은 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괜히 설쳐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왜 설쳐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들었어 지금? 왜 우리에게 우리 힘들게 만드냐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하고 하고 죽게 만드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인 거예요. 진정 보아야 될 누굴 보이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바로만 보인 거예요. 바로가 가장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커다란 장국인 것처럼 모든 것처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요. 시험 드는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시험 들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 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시험 들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커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커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비춰보니까 비교해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게 돼 있어. 내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습니까? 바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하는 현실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죠.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똑같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누구께 돌아왔어요? 누구께 돌아왔다고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을 내뱉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괴로워서 소리 지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막 모세를 공격할 때 사실 모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상황이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생스러우니까 모세도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공물을 바치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은 10톤과 금 1톤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다 뒤져도요 그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국의 모든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있는 기둥과 문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모아다가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됐어요? 오히려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이 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가 더 쌓이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전 기물까지 건드린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눈앞의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궁여지책을요 실어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이런 비겁한 타협은 더 큰 어려움과 모욕을 자초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요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문서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들이 졸어가는 말을 한번 보시옵소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데 여러분 새벽에 안 드세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쳐가지고요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자들은 종종 세상의 거센 협박과 겁박을 받습니다. 그때가 우리 믿음을 평가할 기회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우리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서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위협과 또 이런 미혹을 받을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위협이 찾아올 때 비로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접근 방식과 달랐죠.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모든 시선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몰입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디 생각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0년 전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40년 전 모세는요 문제가 꼬였을 때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도피하고 피하려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도피하죠. 문제로부터 도피합니다. 문제로부터 멀어지기 원합니다.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누구께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요 모세의 온 마음이 누구께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가 더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나입니다. 모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답이 누구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분께 갖고 나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답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답을 몰라도 돼요.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내가 답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을 알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범답안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출제자가 되셔요. 출제자가 답을 써내려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1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 모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풀고 계셔요? 누구에게 그 문제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당한 현실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점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집착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들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맙니다. 광야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시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삶이 더러워지고 있다면, 어려워지고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더욱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키며 여러분들을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한 교과 과목의 학습 목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마침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요새는 주님이 되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산성은 주님 되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 되시는 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마음껏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기 원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칭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도리어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담기를 하셔서 함께 기도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세상의 모든 차원이 내게 있는 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